할렐루야. 몇 번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를 보지요. 자동차 모형이 3개가 보일 겁니다. 이번에 현대 기아차가 새롭게 출시할 신차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신차 모델은 철저하게 비밀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죠. 간혹 운전을 하시다가 보았을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를 출시하기 전에 시운전할 때 이렇게 꽁꽁 숨겨서 시운전을 하지요. 이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현대 기아차에서 이 관행을 깨고 마치 실수한 것처럼 신차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고도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인 미리 보여주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기 효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AI,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대로 소개합니다. 미리 보여주기는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때 먼저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제품의 일부분을 먼저 보여주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반응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뷰를 통해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먼저 결과물의 일부분을 보여주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기는 상대방이 실제로 보기 전에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I가 참 똘똘하지요?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I가 알려준 미리 보여주기의 효과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제품 출시 전 반응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이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막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지요. 특히 네 번째 효과는요, 어린아이의 양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지요.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유는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특히 예민한 아이들은 변화에 대한 반감이 더 증폭됩니다. 이때 아이들의 두려움을, 반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리 보여주기 혹은 미리 알려주기입니다. 어딘가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무슨 볼일을 보러 갈 때 아이의 손을 잡고 그대로 데리고 가지 말고 가기 전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싫다고 하면서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죠. 갑자기 길거리를 가다가 길바닥을 뒹굴면서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하는 난처한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도 잘 인지 못하는 사이에 쓰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 하기 전에 성경학교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틀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보여주기 효과를 노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본문에서도 이런 미리 보여주기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인지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이건 다분히 의도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를 치료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11장 6절 7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고쳐주러 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바로 가셨으면 죽기 전에 고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상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1절 보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자마자 살리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명 예수께서는 이런 의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것도 죽은 지 3일이 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가 되어서야 그를 살리신 것일까요?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부활 미리 보여주기 효과를 노린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을 통해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고자 했음을 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씀이 있지요. 바로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라고까지 요구하시지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을 통해 부활을 미리 보여주려 하셨다는 증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신 부활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기대하는 효과도 없이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었기에 미리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겠지요. 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효과를 아는 것이 이 부활절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이자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의 예수를 믿게 하기 위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룰러서는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42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왜 나사로를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래야 나사로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미리 보여주기를 통해 예수께서 얻고자 했던 첫 번째 효과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기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각종 병든 자들이 다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진병에도 고침 받았고요. 소경도 눈을 떴고요. 귀몸에도 귀가 열렸고요. 병든 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치유받았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왔죠. 그런데 기적뿐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보세요. 예수의 말씀에는요, 가르침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서기관과 달랐어요. 서기관들은요, 전에 들은 말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자들, 전달자들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자신의 말을 전한 겁니다. 저자특강이죠. 소위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논란이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재밌게도 때리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람이 맞으면 어찌 됩니까? 놀라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이 단어는요, 공포에 압도당하다, 공포에 사로잡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히 조금 신기하고 조금 이상하고 조금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공포에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이로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예. 이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과 이런 말씀을 접하고도 예수님을 안 믿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 비로소 믿는다면 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한 겁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지만 믿었다면 그 마음이 완악하며 말을 못하겠냐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해 부활 미리 보여주기를 결정하신 것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 자체를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이나 아니면 신화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탓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부활 미리 보여주기를 예수께서 결정하신 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대단한 기적들과 말씀으로 믿지 않던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선택하신 것이 부활 미리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즉 부활은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장의 한수, 비장의 카드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음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12장 11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놀랍게도 그렇게 완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비장의 카드이자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완악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요, 완악한 세상을 향해 예수를 전할 수 있으며 대적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의 삶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신자로 살 뿐, 자신이 부활할 것은, 예수가 부활해 주라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는요, 교인일 수는 있어도 성도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의 증인도 될 수 없지요. 예수의 증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이들은 가장 불쌍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부활 미리 보여주기를 통해 예수가 원하셨듯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비장의 카드이자 핵심 진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마치 핵보유를 한 것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한때 미국, 러시아에 이어 핵보유 3위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러시아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인 지원해 주겠다, 군사적인 안전을 지켜주겠다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에 넘어가 1994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 조약을 체결하고요. 그 많은 핵을 다 폐기해버립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 군사적인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국 러시아가 도리어 침공을 하죠. 그리고 2년이 넘게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역사에는요, 만약이라는 말이 없지만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과연 침공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핵은 강력한 힘이자 비장의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죽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요, 못 건드리거든요. 우리 신앙인에게 부활신앙은 이런 핵 보유와 같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를 대적은 결코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된통당한 적이 있죠. 초대교회 밀어붙였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전 세계로 복이 확산돼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쳤더니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버리잖아요. 이걸 아는 대적 사탄은 일단 온갖 가문이슬로 신앙인들에게 부활신앙을 의심케 합니다. 결국 믿지 못하게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꼴이 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생겨났어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비장의 카드, 핵심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이제 대적 사탄이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요, 미국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기에 우리로서는 핵을 보유할 방법도 없거니와 보유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쓰고 싶거든요. 쓰게 됩니다. 핵을 쓰면 공멸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미리 보여주기 하신 겁니다. 예수의 입장에서는 비장의 카드를 내놓으신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합시다. 이 부활신앙이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 사탄의 공격도 방어할 뿐 아니라 완악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됩시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길지요. 비장의 카드이자 핵심 진리입니다. 옆분 보면서 부활신앙에 굳건히 섭시다. 시작. 부활신앙에 굳건히 섭시다. 아멘. 두 번째로 미리 보여주신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원하셨던 효과는 뭐냐면요, 부활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우리 같이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41절에서 주목할 것이 감사하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왜입니까?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감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뛰어나게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나는 깨우러 가노라.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시고 살리러 가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나사로는 죽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너무 큰 슬픔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둘에 다 해당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기에 죽어도 사는 자요 살아서 믿었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고 살리러 가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깨우러 가신다고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 나사로는 이미 부활이 주어진 자였다는 겁니다. 이미 나사로는 부활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러니 간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살아났는데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저 감사 기도만 드리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간구가 아닌 감사를 드리는 이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여주신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가 알고 믿기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부활은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주목합시다. 부활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저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진실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많은 종교들이 온갖 노력을 하면서 간절하게 얻고자 했던 영원한 삶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20살에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나는 그저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만 믿었을 뿐인데 내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20살 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내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사나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삶인데 하나의 삶은 육신으로 입고 사는 삶이고 불안한 육신, 또 다른 삶은 진정한 삶인데 영원한 진짜 참 내 본질을 찾고 사는 삶이더라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갖고 불안정하게 살다가 육신이 소멸되는 순간 진짜 참 내 본질을 찾아서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거더라고요.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죠. 불과 20살 때 경험한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 미리 보여주기를 통해 얻고자 했던 효과입니다. 부활을 소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미 줬으니까 부활을 소유한 자로 살라. 그리고 이런 얘기는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부활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활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왜요?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소유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같은 물건이어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실험을 했어요. A, B 두 부류로 나눠서 A 그룹에게는 이쁜 머그잔을요 하나씩 줬고요. B 그룹에게는 이쁜 머그잔을, 똑같은 머그잔을 보게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물어봤어요. 먼저 B 그룹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그룹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 머그잔이 가격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B 그룹의 사람들이 머그잔 평균 가격으로 말한 것은 3,200원이었습니다. 이제 머그잔을 가지게 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A 그룹한테. 이 머그잔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놀랍게도 이 A 그룹은요 평균 가격이 8,000원이었어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유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잠깐 몇 시간 소유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소유 효과입니다. 이건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일찍 혹은 미리 내는 사람은 이건 처음부터 없는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서 세금 낼 때 아깝지 않습니다. 내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미루다가 내는 사람은 내가 돈을 소유한 기간이 많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돈이에요. 그래서 세금 낼 때 무지 아깝습니다. 마음막 쓰라립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딱 월급 받자마자 11조 딱 내는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의 돈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중에 내려는 사람은요, 못 내요. 너무 아까워요. 쓰라립니다, 마음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소유한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사람은.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산 사람은 그 기간이 길수록 부활 신앙이 너무 소중해집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안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부활 신앙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왜 부활 신앙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부활 신앙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마저도 극복한 이들이 뭘 더 두렵게 할 것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숫자도 적었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낮았잖아요. 대개 다 종과 하인들밖에 없었잖아요. 경제적 능력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소아시아 유럽을 복음화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도들을 보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 많은지 온갖 두려운 것 투성임을 봅니다. 병에 걸려 죽을까 두렵고, 사고가 나서 죽을까 두렵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질까 두렵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해 혼자 될까 두렵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렵고, 직장에 취직 못할까 두렵고, 결혼하지 못할까 두렵고, 진학하지 못할까 두렵고, 등등등. 내 연약함을 남들이 알까 두렵고, 아무튼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런 말한 저도 두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남들이 제 연약함을 아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책의 마음과 자기 이와 인정 욕구와 같은 옛사람과 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승률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제 연약함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슴푸레하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다고 확정짓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두 번째가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후자일까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제 두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얼마 전에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의 두 법이 싸운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의 법. 이 두 법이 바울에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사도였습니다. 초신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성령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었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넘쳐나던 그런 대단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연약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을 속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잘 들으세요. 대사도 바울도 바울 본인이었고요. 공고한 사람 바울도 바울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고 해도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함과 연약함이 공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린 간혹가다 정말 대단할 줄 알았던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을 속였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말하지요. 그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요, 대단함과 연약함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부만 봤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대단함과 연약함이 같이 공존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놀랍게 한 것은요, 이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
연약함이 바울에게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요, 두려움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 연약함은 대가가 지불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이 안타까움과 죄송함과 후회의 마음은 줄 수 있을지언정 두려움은 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연약함 때문에 두려운 자가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회개한 자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혹여 저처럼 연약함 때문에 두려운 자가 있다면 두려움이 아닌 가슴 아파함, 회개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부활을 이미 소유한 자의 특징인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이미 부활은 주어졌습니다. 옆분간이 삽시다. 부활을 소유한 자로 삽시다. 시작. 세 번째로 미리 보여주신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효과로는요, 부활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이런 예수님의 의도가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핀 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를 믿었고요. 더 나아가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증거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사로의 부활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막 예수를 막 전하는 모습 보자 공회로 모입니다. 사내들이 공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일로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칭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 로마인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을 보고 위협을 느끼고 군사를 몰아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한 사람 예수를 희생시켜 온 민족을 구원하자 라고 말하며 이때부터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 때문에? 나사로 사건 때문이에요. 이게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예수 죽음의 방아쇠를 당긴 직접적인 사건이 나사로 부활 사건인 거죠. 기가 막힌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건만 이들은 도리어 부활의 방관자가 되고 더 넘어가 부활의 방관자의 간섭을 하고 간섭하는 방관자가 되고 더 넘어가 부활의 적대자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방관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여럿이 힘들어집니다. 방관자의 몸만큼 다른 이들이 더 짐을 나누어 지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보면 방관자는 그냥 방관자로 침묵하지 않고 꼭 선을 또 넘더라고요. 방관자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좀 힘들고 많은데 꼭 선을 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간섭하는 방관자로 또는 적단자로 이어진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일에 관여도 하지 않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들, 방관자의 간섭을 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있으면 방관자의 목까지 열심히 책임을 나눠 하던 이들이 열받지 않습니까? 일도 안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툭 지나면서 그거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한마디 툭 하고 지나가면 열받지 않습니까? 이게 방관자의 간섭이에요. 예, 선을 넘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확실하게 선을 넘은 이들이 있어요. 바로 적대기까지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방관자에서 이제는 적대적 역할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교회를 보면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처음엔 방관자였다가 두 번째는 간섭하는 방관자였다가 나중에는요, 적대자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엔 방관자였다가 간섭하는 방관자였다가 이제는 자신을 배척하고 적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저주의 말씀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주의 말씀이죠. 실제로 주 70년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됩니다. 그때 성전이요 불탑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리 성전을 무너뜨려도요 잔해는 남아있잖아요. 잔해는, 그렇죠? 그런데 성전 잔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화가 있습니다. 로마 군들이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막 타오르죠. 그런데 성전이 뭐로 도금되어 있었습니까? 황금으로, 지붕도 황금으로, 다 황금. 황금이 불에 녹잖아요. 녹으면서 흘러내리면서 어디로 다 꼈냐면요, 벽돌 사이사이로 금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금을 가지려고요 벽돌을 하나하나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정확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할지언정 방관자도, 간섭하는 방관자도, 적대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첫 단축도 잘 껴야죠. 방관자만 되지 않으면 간섭한 방관자도 되지 않고 적대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관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방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언제 방관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책임이 분산되어 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방관자가 됩니다. 유명한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있어요. 많이 아실 겁니다.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뉴욕의 자기 집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새벽 3시 30분에 강도를 만나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30분이 걸렸어요. 이 여자가 30분 동안 강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소리 지르고 강도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소리 지르고 강도와 싸우는 것을 무려 40가구에서 들었습니다. 너무 격렬하게. 여러분 새벽 3시 30분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비명 질러보시죠. 다 들리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만 신고했고요.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고요. 이 제노비스는 결국 강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뉴욕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요. 그래서 생긴 것이 제노비스 신드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책임 분산. 누군가 하겠지. 이 생각 때문이에요. 그렇게 제노비스 신드롬에서 벗어나려면 나 하나쯤이야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아닌 나만이라도 하는 책임감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이심을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큰 교회의 장점을 봅니다. 우리는요 나 하나쯤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순간 파티가 나버립니다. 나 하나쯤이야 졸는 아니요 다 보입니다. 나 하나쯤에 빠지면 바로 티가 납니다. 저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만이라도라는 책임감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시고요. 나만이라도라는 생각으로 애써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만이라도가 모이고 쌓여서 어느 날 공동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리더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이라도라는 삶의 여정이 쌓여서 결국 공동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손은 다해서 보십시오.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간이나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치를 봅니다. 서로 누가 안 나서나? 야 네가 좀 나서. 에이 네가 나서. 서로 눈치 보고 책임을 막 미룹니다. 아무도 안 나서고 있어요. 그때 손hen다윗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조롱받는 그 사실에 안타까워하면서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부활의 방관자도 간섭하는 방관자도 적대자도 절대 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나만이라도란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 미리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의 의도를 만족하며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공동체 리더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나만이라도 라는 마음으로 방관자가 아닌 옆분 보면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요즘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는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가끔 시간 날 때 제 방으로 몇 편 본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종영을 앞두고 흥미롭게도 출연 배우들의 종영 소감이 미리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중 하나만 소개하면 피아니스트에서 변호사로 바꾼 남자 신성한 역을 열어난 배우 조승우 씨가 한 종영 소감이 있어요. 신성한 이혼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작품이었다. 12부작인 게 아쉬울 정도로 떠나보내기 힘들 것 같다. 언제나 추구해왔던 작은 의미라도 작은 메시지라도 품을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저의 바람을 100% 충족시켜줬던 소중한 작품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했던 관계들로 인해 제겐 큰 위로가 되어줬던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다. 작품을 함께한 모두를 사랑했고 덕분에 무지 행복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종영소감을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영소감을 딱 보니 그동안 띄엄띄엄 봤던 드라마의 막방망이라도 꼭 챙겨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딱 들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저를 보면서 제작자의 마케팅 성공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종영 전에 종영소감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이가 생기길 바라는 의도 때문에 미리 종영소감을 공개한 거겠지요. 저는 이런 제작자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 애를 쓰는 모습에 그냥 넘어가 주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이 참 착합니다. 알면서 넘어가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드라마 제작자 마케팅에는 잘도 속아 넘어가 주면서 예수님의 미리 보여준 부활 효과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런 이는 그리스도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부활의 아침에 미리 보여주신 부활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대로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의도였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의도였지요. 첫 번째, 부활의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비장의 카드이며 핵심 진리인 부활신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부활이 주어졌으니 부활의 소중함을 알고 부활을 최고 가치로 두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부활을 소유한 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방관자도 간섭하는 방관자도 적대자도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책임있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삽시다. 이것이 이 부활의 아침을 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멋진 주의 사람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미리 보이신 부활을 통해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믿고 행하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넘친 아침에 우리를 주의 멋진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